오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2편 말씀이 평상시에 제가 주일날 전하면 한 절 한 절 그렇게 새벽 예배 때에 이 깊고 오묘한 은혜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우리 이제 새벽 기도에는 기억하라, 컴패션에서 나온 기억하라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데 또 거기에도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로이, 이렇게 세 번 3주에 걸쳐서 사순절 셋째 주일 이렇게 3주에 걸쳐, 이번 주간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계신,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아서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오래 되신 교인들은 벌써 눈치를 딱 채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16일 주간 대신방 기간인데 한 주가 또 이렇게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겠다 그랬는데 다른 일정으로 가득 찼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오히려 대신방보다 더 바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하게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일이었기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신 게 감사하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구나.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지난 주일에 그 큰 사랑을 위하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하고서는 이번 주간에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에 계신 성전을 위하여 전도하고 기도와 말씀에 열심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에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뭔가 하나 배워가는 것이 있어야지 돼요. 제가 큰 교회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에는 그 매일 배운 걸 가지고서는 써먹게 됩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라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가 아주 굉장히 귀하고 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서도 가장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날 한 가지를 배워가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써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저희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주일 선교는 한 10권 이상의 책을 보아야, 그래서 그 엑기스가 이렇게 녹아져야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분들이 성도로 오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한 가지 가지고서는 내 생각, 내 이성, 내 학식, 내 교양을 가지고서는 준비된 설교는 그거 아무리 해봤자 영혼 없는 울림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하여서 뭐 하루에 적어도 한 50페이지 이상은 독서를 꼭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뭐 옛날에 봤던 것들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요 한 30여 분 정도의 설교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것을 찾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앞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한 우리의 일상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다라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복을 구하고 형통하고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복을, 다윗의 기도가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복을 구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포천 시찰에 뭐 노회에 여러 개의 시찰이 있는데, 포천 시찰에 그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제가 실로암 작사 작곡한 걸 모르시는 분이었다가 엊그저께 이제 알게 되었다고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80년대 데모가로도 쓰여졌는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군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군에서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군선교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서 당신의 예배 때에도 많이 부르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도 많이 불려지고 교도소에도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래서 그 저작권료가 나오냐고 다 그것부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제가 99년도에 저작권법이 재개정될 때에 그것을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푼도 안 받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내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해바라기라는 그러한 가수 그룹을 좋아했었는데, 그 가수들이 절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서는 자기의 노래를 초청하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었던지 절에도 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해바라기가 유명할 때에는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중들한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나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실로암은 카톨릭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뭐 춘천에서도 많이 불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나라에 임해야지, 서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정치적인 권력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였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를 잠깐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뭐 이 세상에 지금은 뉴스의 한 절반 이상이 이 뭐 정치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은, 교인들은 제가 권면하건대 정치적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 국힘당이나 쏠리지 마시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당이다. 우리는 예배당이다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오늘 이미경 집사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나라의 의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받은 것은 교회가 들어와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큰 발전을 일으켰어요. 1885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렇게 들어오면서 언더우드가 기도를 드렸어요. 조금 긴 기도문인데 이거는 그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을 소설로 100년 기념 소설로 만들었어요. 양화진이라는 소설인데요. 그 기도를 각색을 한 거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을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렇게 언더우드가 기도를 드렸다라고 소설가는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예배당이 지어지고 또 학교가 지어졌죠. 장로교는 연세대를, 감리교는 이화여대를,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병원들을 다 하나씩 짓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패턴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하는 이 패턴을 많이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그렇게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의료가 그렇게 발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의료가 세계 최고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세우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일에 열심히 그래서 발전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4개의 부족, 4개의 연합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4부족의 4국가의 연합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인데 그 옥스퍼드라는 도시는 이렇게 영국의
70여 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2번째 되는 뭐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옥스퍼드라는 이름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고 그 도시에 39개의 캠퍼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캠퍼스마다 들어가서 이 선교사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맨 처음에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교육시설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 캠퍼스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당이,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인격이 높아지고 교양이 있어지고 몸이 언약함이 강건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영어잖아요, 영어. 지금 미국이 최고라고 하지만 미어를 쓴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미국도 영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를 통하여 동서고금에 다 복을 받고 다윗의 복을 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평안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신 그러한 곳이, 보혈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오면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안아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국토에다가 도피성을 두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도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성을 두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이 보호하심에 대한 성경은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또 쭉 내려가서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장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보이신다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419장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을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나와서 여기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남자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던데, 아까는 찬양대가 나왔지만 419장 남자분들만 한번 다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남자분들만. 남자 아닌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네. 이럴 때 한번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불러보는 거죠. 나와보세요. 남자분들만. 네. 나오신 분들은 용기 있는 남자들이시고, 예. 남자분 우리 정인국 안수 집사님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419장.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남긴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이 잘하십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끝내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쉼을 허락하시고 천국에 들이셔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상을 당하셔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 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쉼에 대한, 천국의 쉼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견고한 기초돌, 모퉁이 돌을 그것을 믿는 이는 첫 번째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한 구약에 또 신약에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는, 그 모퉁이 돌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저주와 멸망이 없고 중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중독의 세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중독이 되어서 끝내는 질병으로, 끝내는 죽음으로, 끝내는 멸망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중독이 치료가 되지 않잖아요. 예? 벗어나려고 하면은 또 재발하고, 이제 나았나 했으면은 또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이 교회 나오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 치료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중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중독된 옛사람은 다 죽게 만들고 우리한테는 새 생명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찬송하게 된다라는 거죠. 새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바벨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비유한다라면 교회는 어머니 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다급하면은 방광이 맨 처음 1차적으로 방광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잦은 빈뇨가 생기게 되죠. 대장도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과 심장까지 이렇게 약해지는데, 그 다급한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그렇게 건강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시험에 대한 겁을 많이 내서 그런지 병원에서 막 진단을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병원 갔다 오더니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과민 성장 증후군이래. 잘못 들어가지고서는 과민 성장 증후군이래. 그렇게 들어가지고서는 자기 큰다라고 그렇게 해프닝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렇게 과민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품은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교회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2편은 이렇게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교대서부터 포로기를 지나서까지 성전을 올라가는 그러한 때에 이 노래를, 이 시를 읊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거기 다윗의 시 중에서 이제 시편 122편이 첫 번째 시인데, 그래서 표제어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성전 사랑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최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여러 편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다 좋은데 6절 말씀이 혹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이 부연 설명이 있죠. 내 성 안에는, 내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마찬가지의 궁중도 예루살렘이죠.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이나 우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궁중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래서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인인데 세상 사람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모퉁이 돌을 모시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명색이 행복한 교회 교인인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한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철 모르는 어린애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오늘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도시가, 나라가 이렇게 거의 나라의 기능이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고난과 풍파가 있고 어둠과 슬픔이 있고, 우리가 뜨개질을 할 때에 어떤 때에는 골이 나오고 어떤 때에는 색깔이 달라지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고 어떤 때에는 막 꺾어지고, 그런데 이게 왜 똑바르지 않고 이렇게 꺾어지게끔 짜지? 옷을 왜 이렇게 짜야 되지? 하면서 털실을 가지고서는 옷을 짜는 어르신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짜고 보면은 그게 손이 들어갈 때가 있고 목이 들어갈 때가 있고 허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렇게 쫄쫄이 같이 만드는 데가 있고, 다 그렇게 옷이 제 기능을 짜여진 그러한 옷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막 이렇게 촘촘하게 막 꼽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가만히 있어 너무 헐거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면은 내 몸에 꼭 맞는 옷이 되어져 있고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교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